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난번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은 제목으로는 율법으로 폐기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으로 폐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먼저는 언약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언약이 파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실생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로마법과는 달리 그리스법은 유언에 대한 등록과 절차가 마치면 그 후로는 절대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법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떠하겠는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이 율법으로 폐기할 수 없는 이유가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가셔서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그 제사의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인물 멜기세덱이었죠. 멜기세덱이 등장을 했던 것,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으로 말씀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으로 절대 폐기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는데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는가라고 할 때 바울은 3장에서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만 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었고 19절에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려고 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무엇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주신 것이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지키신 의를 전가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율법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 지난번에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같이 오늘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또 26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지금 23절에 나와 있는 매인 바 되고 이거는 계속하여 속박당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갇혔느니라는 감금당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3절을 듣는 분들은 23절의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연상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옥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들을 속박하고 감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랐지만 이 감금을 당하다가 풀려나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금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3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음의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감금한 이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율법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외적인 죄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속박하고 감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감금당한 죄인은 한없이 낮아지고 또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매인바되고 갇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디엔가 갇혀있으면 바이러스가 전파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딘가에 갇혀있다고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외적인 죄의 이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더욱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교만한 인간을 낮춥니다.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중심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끝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죄인들을 유혹하고 또 유혹해서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인도해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나한테 절만 해라. 내가 이걸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근데 마귀는 예수님께 한 이 동일한 유혹을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과 교만은 함께 손을 잡고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세상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만하는 것이고 뽐내는 것이고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그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없이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단어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쓰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처절하게 정말 자신에 대한 비통함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다른 이들 앞에서 교만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통함을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기까지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져서 율법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부흥에 관한 책들을 보셔서 알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 무감각하게 살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한결같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멸망으로 가겠구나. 더 갑작스럽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천국을 거닐듯이 꽃길을 걷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참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먼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처절하고 비참한 마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면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초등교사가 다른 번역본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도 하지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국에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도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신병훈련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조교라고 합니다. 훈련을 받을 때 훈련에 잘 따르지 못하면 조교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체벌을 가합니다. 조교는 가혹한 행위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병들이 훈련을 잘 마치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군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신병들로 하여금 훈련을 잘 마치도록 정말 나라를 지키기에 합당한
이 군인의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금 24절에 나와 있는 초등교사가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에 이 어린 남자아이, 즉, 15살에서 16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어린 남자아이에 대해서 식사 예절을 가리키고 또 교양과 공부를 가리키면서 그들을 시중 들었던 이 전문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은 그러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항상 회초리가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그 초등교사들은 그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곤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이 훈육 선생과 같은 초등교사를 빗대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 앞에 서면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온전하게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형벌이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온전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루터를 살리신 그 말씀, 교회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의 24절의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25절에서 급 반전이 이루어지는 듯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25절을 시작하면서 그 앞에 but now,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분들에게 다시 율법, 그 할례를 행하라는 그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율법의 감옥에 넣으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분노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신천지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암세포처럼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이 소개된 문제의 교회를 보면 정말 우리로서는 일반 상식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믿음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기도 하고요. 또 분에 넘치는 헌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난잡한 이 생활을 가리기 위해서 음해와 협박의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지난 그 본문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놓고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은 매우 심플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행위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것을 했더니 복을 받았다. 내가 조금 이렇게 저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모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를 아는 자들은 교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에는 답이 없으니까 이 무지한 교인들은 그들의 말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고요.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요구하고 또 행위를 독려하는 그 사기꾼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그 거짓 사기꾼들 때문에 가정이 찢어지고 정말 아이들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산다고 그런 사기꾼들에게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성도는 이제 주님을 만나서 직접 그리스도를 독대하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독대하는 분들이고 이미 주님 때문에 받은 그 복을 알고 감사함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분들이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도는 어떠한 신분인가 라고 할 때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는 정말 어떻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다면 이 양자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탄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던 이들이 이제는 아들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양자된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다가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 삶이 외롭기도 하다, 고독하기도 하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실 겁니다. 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하나님, 이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양자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또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의 말씀과 1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리고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5절과 6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 꾸지람, 채찍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가혹한 징계일지라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사람의 부모는 자녀를 징계를 할 때 자녀가 그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징계를 멈추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런데 자녀가 이 깊은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 다행인데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부모님은 정말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쓰러우니까 징계를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를 드실 때 그들도 눈물은 보였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경험으로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자녀가 울고 불고 할지라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여러분,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아무리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울고 불고 할지라도 반드시 메스를 대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플지라도 그게 그러한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이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회개를 듣고 마십니다. 신앙이 어리거나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 간혹 이 하나님의 징계를 벌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저런 죄를 지어서 지금 벌로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이 죄값으로 인한 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자녀들은 징계를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실 때 이 세상의 문제와 갈등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갈등,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세상 것 때문에 근심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문제와 갈등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온통 정말 영적인 것으로 갈등하고 영적인 것으로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것을 이용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지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이로구나. 그렇지.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눈을 돌리시게 하려고 허락하신 일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은 여러분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 그냥 너 좋은 대로 한번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징계 때문에 당시에는 힘이 들지만 또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딱 자녀들이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것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이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제가 지금 저런 것이 필요하구나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후반부에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들들이라고 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새번역 같은 곳을 보니까 새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자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번역된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아들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있는데 왜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을까요? 이유는 구원받은 자녀, 남녀 모두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남녀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남자도 교회입니다. 여자만 교회가 아닙니다. 남자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분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때 물을 뿌리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깨끗하게 하는 이 죄 씻음의 의미와 또 연합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부패한 것과 깨끗한 것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만약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함께 있다면 무엇이 영향을 받을까요? 무엇이 영향을 받습니까? 더러운 것이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집니까? 네, 깨끗한 것이 더러워집니다. 조금 예가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번 나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손주가 있습니다. 그 손주가 너무 정말 깨끗하고 예쁜 모습으로 잠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데 그 손주가 사랑스럽고 이쁘다고 덥석 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나병 손주아에게 옮을까봐 절대 못 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사람은 반드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 이 연합이라는 것을 함께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쵸, 여러분? 이렇듯 사도 바울은 세례와 연합을 늘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인치심의 보증을 하셨다면 성도는 이 세례를 행함으로써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행했다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산 것에 부활하심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중생하였기 때문에 그 표징으로 우리는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7절에서 말씀하시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시죠. 여러분은 마태복음 22장에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를 하지만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임금은 사환들을 시켜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곳은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쌓은 공로, 의, 이런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주님으로 옷을 입어야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 재림의 날에 주님의 의로 옷 입은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시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이신층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인간에게 이 0.1%의 구원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참 그 거짓 예복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 예복을 입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 하여 과학, 철학, 종교, 선행의 예복을 입습니다. 또 기독교 내에서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 이 사람의 인정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인정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예복을 입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자마자 보인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의 후손들이 모여서 이 서로의 옷을 보며 서로 칭찬을 해주죠. 훌륭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친히 찾아가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에게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이 예복 때문에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오늘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인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 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말씀드릴 때 드렸던 말씀인데 이런 일이 있었죠. 이 대사도인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식탁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이 오자마자 베드로는 마치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던 것 마냥 급히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외식적인 행동 때문에 바나바도 이 외식적인 행동에 유혹이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대사도인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혼이 납니다. 이만큼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에게 꽉 차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녀가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인 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차별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지위에 관해서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 빌레몬서를 보시면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6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여러분 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16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종은 오네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사도 바울께서 주 안에서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 또한 영적으로는 형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 때문에 간혹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여자분들을 열등하게 여겨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작성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저 자기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그 편지를 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남자와 여자의 우열을 나누고 사도 바울이 여자를 낮게 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말씀하시다가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떠한 우열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말씀드린다고 하여서 지금 이 세 가지로 구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인종의 구분, 또 성의 구분, 또 사장과 종업원의 구분, 이러한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활을 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형제 자매된 분들과 더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에 가서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교회에 와서는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까? 이건 절대 그들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과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분리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착한 척하면서 교만한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마음이 넓어 보이고 이들이 더 너그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이들과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시선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분리하는 분리주의자들로 보일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청교도들은 모두 분열주의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은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당신들은 교회인가? 라고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할 것이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없이 그냥 사람들이 서로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 그냥 하나가 되자라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들, 이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들과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복음 외에 율법을 더하려는 이들과 절대 연합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거는 것이 있죠. 다름을 인정해라. 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다른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조금 우리와 다르면 모두 다 배척을 해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배움을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는 분들과는 교파가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분들로 여겨도 된다고 말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도, 이 신앙 고백에도 믿음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실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같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필요한 내용이 일치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까 세례를 말씀드릴 때 이 세례는 깨끗하게 하는 것, 씻는 것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7절에는 이 주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행했던 것이 세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온 주님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주님은 세례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동일시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들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주님은 이를 삶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던 세리와 창기들을 쳐내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끌어안고 세례의 클라이막스로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됨과 동시에 또 각각의 인격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 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이곳 저곳에서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이 사실로 기뻐하며 평화를 얻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지금부터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가 어떻게 정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그렇게 저희 또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늘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주의